안녕하십니까?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이야기, 그 깊은 울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책 중 하나로 꼽히는 요한복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자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즉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실로 경이로운 선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본질이 곧 하나님이셨던 말씀, 즉 로고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친히 그분의 피조물이 되신 이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이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원하신 그 영광의 보좌를 잠시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증언은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인간적인 시간의 순서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분임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선포한 것입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조차 자신의 사촌 동생인 예수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적, 즉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기다려왔고 세상에 알려야 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 이후 그의 증언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류에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해변을 덮치듯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파도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밀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신학자 루이스 스펄전 체이퍼는 은혜라는 한 단어만으로도 거대한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은혜의 의미는 깊고 광대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된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라는 거대한 부채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좋은 것도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공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빚을 완전히 갚으셨을 때 비로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매 순간, 즉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은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죄의 대가는 단순히 당신과 저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독재자들이나 악인들조차도 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용서라는 선물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거룩하고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그 완전한 기준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위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비추는 고성능 거울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될 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되니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분께로 가라고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선하게 살 동기가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창조하기 원하시는 원동력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음악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의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정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들 중 다수가 이 구절을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 중 한 명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남을 경험한 유일한 하나님. 이것은 얼마나 심오한 신비입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아닌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죄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두 본성이 분리되거나 섞이지 않은 채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비로소 보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모든 길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